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을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옷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빗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먼저 도입질만 한번 볼까요?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겼는지 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당하고 그 진로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제 그 자의는 아니었지만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그 고향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회복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자로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교회에서 많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좀 많은 비난들이 있었는데 좀 반대도 많았었고 비난들이 있었는데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 동안에 같이 어머니랑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는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랜 기간이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 도망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서 이 만난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질문을 보면 1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런 행동은 어떤 판단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소왕사님이 5절 6절 읽고 한번 얘기해 보면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예. 아멘. 시므이가 그 사울의 친족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 쫓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또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 행동은 어떤 판단이냐면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 그 왕의 그런 왕권을 잘못 찬탈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는데 이 시므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하 앞부분의 1장부터 시작한 걸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하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시므이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참 이런 오해를 우리가 받는 것조차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자기를 이런 오해하는 것을 보면 참 정말 견디기 어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자 2번을 한번 보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 다윗과 아비새는 각각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김광사님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각각 반응을 하였는데 먼저 아비새가 했던 반응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아비새의 이런 행동은 신하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당연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은 그런 저주,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때로는 내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 억울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억울함보다도 과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비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사실 아비새는 이 시므이의 저주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저주의 대상이지. 근데 이 아비새가 다윗의 신하로서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죠. 당장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시므이에 의해서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아비새를 달리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가 나를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가 나를 그냥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걸 보면 정말 다윗의 믿음이 귀하다.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11절 성상님 한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비새를 포함한 모든 신하에게 자신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조차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냐 하면서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신 거다라고 이제 바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절대로 없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그런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어떤 개인의 그런 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나 뭐 억울함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 상황이 정말 비참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너무너무 정말 심적으로 괴롭고 수치스러운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상황이 정말 견딜 수 없고, 또 시므이가 정당하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통해서 저주하는 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2번의 질문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고 말하는 거 보면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좋은 상황 속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저주를 들었지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삶에 찾아온 역경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12절을 중심으로 우리 김 강사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네, 다윗이 시므에게 저주를 들었지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는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 좋은 것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갚아 주실 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에 찾아온 이런 역경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는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이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모든 것에는,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그런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2절에서 이 다윗의 계속되어지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원통함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원통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감찰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보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내가 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뭘 얘기했냐면 오늘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는 걸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다윗의 어떤 믿음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게 잘 나갈 때는야 뭐 쉽게 맡길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원통할 때,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 5번을 한번 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훗날 시므이는 인생의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3절과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 했는데 소왕선님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깃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열왕기상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시므이는 한 번만 저주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일행들이,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또 돌을 던짐으로 먼지가 나게 하는, 되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결국은 열왕기상 2장 46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인간에 의해 달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이제 저주를 하죠. 돌도 던지고 먼지도 날리면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데,
그때 이 다윗이 침묵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 이 시므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뭐 요압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유언을 하는데, 시므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갚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 떠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므이가 종이 도망가니까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갚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나머지 결과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그 앞에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주인을 속이고 다윗을 속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참 그런 어려울 때 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속에서 오늘은 뒷부분의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보고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이럴 때. 일단 먼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 때 이 비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이렇게 대학에 제적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더 일찍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긴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갔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 회복하심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을 놓고 정말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인도하실 거라고 또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사님. 저는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좀 먼저 돌아보는 것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 비난 속에서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도입 질문에서도 그런 맨 처음에 이제 사역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족했던 것은 너무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그러면서 과연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원하셨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깨를 펴고 기도하면서 너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서 나아갔던 것이 더 내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보면 이
누굽니까? 아비새가 내 가서 당장 목을 쳐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 뭐 쉽잖아요. 뭐 시므이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칼 들고 가지고 목 쳐가지고 오면 더 이상 이 시므이의 저주스러운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되고 속도 시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피 흘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에 대해서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해에서 이렇게 오는 비난들,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하는가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침묵하는 것 같아요.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침묵할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정말.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또 정말 우리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윗의 방법이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자, 2번에 보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대항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죠?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 뭐 모든 부분이죠. 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여기서 지금 이제 인간관계 속에 나오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비난 같은 거, 정말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제 앞으로 교육자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이제 성도들도 보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뭐 이제 상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직장이라는 건 또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뭔가가 성과가 있어야지만 인정받고 또 뭐 승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음모도 있고 뭐 줄을 잘 타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참 그게 힘들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 텐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뭐 사람의 줄 잡는 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줄을 잡고 이제 어디에 서느냐 뭐 그러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한번 이번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그 맡겨드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의 그런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런 감정들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여기 사무엘하 요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또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고백들 보면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으로 또 기도로서 승화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듯이, 정말 기도가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그런 맡겨드리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가장 먼저 이제 맡겨드려야 할 것은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감정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이 항상 먼저 앞서게 되는데, 그런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수모를 겪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잘 또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쿠데타를 당하고 그가 쫓겨나 정말 머리가 흐트러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정말 돌을 던짐받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정말 자기 힘으로 목을 벨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겼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심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생각지 않게 오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이 다윗처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이 더욱더 귀하게 빛나는 역사들이 꼭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